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지에 의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창조되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신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단지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우연히 만난 사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되어진 은총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믿게 되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총의 사건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대화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심으로써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생수를 단지 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수를 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해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야곱의 우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란 야곱 때부터 내려온 우물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의 우물이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유대인만큼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있는 귀한 전통의 우물에서 난 물보다 예수님이 주고자 한 물이 더 귀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보다 큰 자가 아니라면 당신이 주는 생수는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자기들에게는 예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야곱이 남긴 우물에서 난 물을 먹기 때문에 예수가 주는 생수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자신들이 마시는 물의 수준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미 귀한 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물은 필요 없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에게 물이 전혀 없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에 관심을 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세상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풍족할 때 자신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와 사랑을 구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생수를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과 비교하여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물의 차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해를 총동원해서 하는 말이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효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자신에게 유익함이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수준이 생수를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성령을 받으면 자신이 남들과 다른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서 성령을 구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은혜가 주어지면 자신의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여인의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단지 착한 사람, 성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에게 뭔가 구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게 구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생수를 단지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신비한 효능이 있는 물로 이해하는 여인의 수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남편이 다섯이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물 길러 오지 않게 생수를 달라는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수가 무엇인 줄 모르는 여인에게 생수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 남자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에 자신의 남편이 다섯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라는 자기 본질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 남편이 없다라는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섯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드러난 자신의 본질로 인해서 놀라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남편이 다섯이라는 자신의 죄된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여인은 더 이상 야곱의 우물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마시고 살면 뭐합니까? 문제는 자신은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떤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여인은 이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여인의 질문은 한마디로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난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선지자 앞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죄 씻음의 문제인 것을 여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때문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조상 때부터 예배하던 그리심산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자신의 죄의 본질을 알게 된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과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상관없이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심산 없이도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없이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와 지역에 위존한 예배가 아니라 즉 르토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교파와 예배 이식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데 단지 예배의 형식과 위식을 행했다고 해서 예배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단지 인간에게서 예배라는 위식만을 받으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민족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인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에 우리에 해당하는 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우리에 해당되는 참된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며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즉 성령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은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입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은 할지는 몰라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삶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할 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적인 지식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라면 우리도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많은 남편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위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위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지하고 자식을 위지하고 세상 것을 위지합니다. 예수님만 위지하고 산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수치를 발견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셨는지, 살고 왔는지, 섬기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봉사하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믿었다는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고 내세울 수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수치스럽고 악한 죄인된 내 모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갈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급해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하며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볼 때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참으로 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일 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